오늘 말씀 8절까지만 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어요. 혹시 요즘 성경책 좀 읽고 계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겠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정확하죠. 우리가 싸우는 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내가 싸우는 그 견고한 진이 탑이에요. 탑. 바벨탑.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지만은 읽는 순간 동안 그건 우리는 내 탑으로 쌓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뭐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그냥 뭐 시간 되실 때 뭐 하루에 진짜 바쁘면 못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만 있으셔도 뭐 시간 될 때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탑과 내가 견고하게 세워놓은 이론들 이게 다 무너져요. 실제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성도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세워놓은 바벨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시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맞아요. 누가 죄인 아니래요.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알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그 경건한 자 이런 삶이 되었는지 그 삶이 되었는지 그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죄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볼게요. 그래서 딱 나온 게 뭐냐면 너는 신뢰하다. 그러니까 여기 982, 817, 817이 둘 다 똑같이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98이랑 맨 끝에 8172 이게 샤안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바타흐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고 뒤에 샤안이라는 이 의지, 신뢰는 이제 몸에 이렇게 기대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마음으로 여호와에게 엘이라는 단어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레라는 거 앞에 이 기억처럼 생긴 거 이거 하나도 전치사고 앞에 알레프가 붙어도 전치사인데 알레프가 뺀 기억처럼 생긴 알파벳은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고 앞에 알레프가 붙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동형으로서의 전치사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다 이럴 때 이제 이 L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니까 이런 거죠.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이제 여호와에게 방향성을 돌려라 이런 뜻이 돼요. 뒤에 이제 다하여 마음 모든 게 다하여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콜은 모든이에요.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 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하여라는 것은 모든 마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여호와에게 뭐 해라? 방향성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나 이 명철이라는 게 뭐냐? 네 명철 2인칭 단수니까 너 명철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탑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신학 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은 그냥 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의지라는 것도 뒤에서 아마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제가 잠언을 참 좋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보면 볼수록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일반 계시는 뭐죠?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자신 알려주시는 거. 일반 계시라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그 안에서 뭐 하냐면 그를 모양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더라. 다 죄 가운데 가둬뒀다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주중에 특별 계시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일반 계시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3장 6절이거든요. 범사, 여기 똑같이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콜.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봤을 때 다여라는 단어가 콜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올. 이게 범사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제 친구 전도사가 초등학교인가? 애들을 가르칠 때 뭐 범사에 감사해라 뭐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뭐 사자가 다녀도 뭐 범사에 뭐 가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을 때 범사라는 게 애들한테 범사의 뜻이 뭐야? 했더니 애들이 뭐 사자에 물려서 죽는 거요 뭐 이렇게 사자에 물려 죽어도 감사해요 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범사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범이란 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거. 그리고 사라는 게 데레크예요. 그러니까 데레크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속뜻이 아니라 나의 속뜻을 겉으로 내보낸 것.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이제 율법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뭐 해라? 인정하라는 게 야다예요. 지식, 야다, 이해하다,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모든 것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하면인데 이거 그리하면 아니에요. 후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인칭대명사예요. 3인칭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것, 그 남자, 그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하면 아닙니다. 그리하러 번역하면 원문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겉뜻을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인칭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쓰는 인칭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인칭대명사니까 그것을 야샤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에 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알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야샤르. 이건 뭐냐면 이제 똑바로 가다, 곱게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뭐가 있냐면 오라흐라는 단어가 있죠. 오라흐가 어떤 단어로겠죠? 속뜻. 예. 이런 거죠. 일반 계시,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일반 계시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속뜻을 알면 그게 곧 뭐냐면 똑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에서는 너는 범사일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진도하시라 이렇게 했지만은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언약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묵상해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읽으시는 게 난 못 읽어서 괴로워 이런 걸로 가시지 마시고 내 바벨탑을 쌓았던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갈게요. 동일한 말씀이 이것도. 여기 하나씩 단어 먼저 설명드릴게요. 알이라는 부정이고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야. 성경에서 가장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 하와, 이런 살아있는 어미 이런 단어가 이 하야에서 나온 건데 여호와도 마찬가지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학하면 지혜로운 그리고 스스로는 단어는 스스로 아닙니다. 아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많이 설명드렸죠. 아이는 뭐다? 눈, 샘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쌍수로 사용이 됩니다. 눈은 두 개니까.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독립된 단어가 없으면요. 종종 자기 기준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글에서는 스스로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동사에 are이라는 부정어가 붙으면요, 명령이 돼요. 강조가 돼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절대 이거 생명으로 생각하지 마. 생명으로 생각하지 마. 무엇을? 네가 가지고 있는 샘물, 그 학함이 지혜로운 뜻이잖아요. 네가 지금 우리가 세워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마. 너는 항상 뭐해? 야래, 경외해. 그러면서 여호와 나오죠. 그래서 너는 뭐해? 항상 악을 떠나라 그래요. 자, 악이란 게 뭐죠? 악.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떠날지어다. 이 쓰르라는 단어는요, 이제 빗나가, 돌이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라는 단어. 그러니까 빗나가다. 그러니까 핫다와는 좀 비슷하죠? 핫다는 빗나가다. 이거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피해서 가다. 그러니까 악을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 자, 그럼 앞에 뭐가 있냐면 악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다 쌓아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나는 뭐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판 것, 그리고 그 물을 가두어 버린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탑으로 쌓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걸 바벨탑이라 하죠. 견고한 진. 그게 악이에요. 그걸 뭐 하라는 거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걸로 이제 만들어버리면 그게 모양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돌로 만들어버리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탑 쌓는 이런 게 되고 불상이 되고 그 모양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늘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면 맞아요. 이게 더 정확하지 틀리지가 않아요. 자, 3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양약이라는 단어가 고침, 치유, 라파라는 단어, 리프트가 라파의 명사예요. 라파 많이 들어보죠? 여호와 라파, 고치다. 예, 그 명사형이 이 리프트, 그러니까 양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침, 이런 단어예요. 고침.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라. 그때 그 고침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고침이 뭐라는 거냐면 하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하야. 근데 뭐에? 네 몸에. 이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르라는 단어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은 이 쇼르라는 단어가 탯줄이에요.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탯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잘 그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뱃속에 있어요. 뱃속. 그렇죠. 뱃속. 자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궁. 여성의 자궁.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자궁. 이걸 궁전이라고 그래요. 자궁의 뜻이 궁전이에요. 아이를 품고 있는 집. 아이가 왕으로 있는 집. 그래서 자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자체에 궁전에서 아들이 사는 집.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죠? 생명의 치료하는 양약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글로 하면 양약. 치료의 말씀. 이게 되죠.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상태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세상에 못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탄생이 되잖아요. 그의 몸에서 탄생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생명이 아닌 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아벨, 없는 자, 허무한 자,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한 자, 없는 자, 그냥 아벨. 근데 그 교회가 나를 잉태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죠. 그 누구로 살아가는 거냐면 이 땅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성도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호칭하는 곳이 단 한 구절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었지만 없는 자를 취급해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고백되어지는 게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뭐 이번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랬죠, 그 집사님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맨날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깨끗해졌는데 내 안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이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행했더라? 죄가 행했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다는 뜻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깨끗해졌는데 죄가 있네? 나 정말 괴로워.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죄가 보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지? 그 은혜가 너무나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고백되어진 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그래서 고백한 게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전혀 다른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말씀, 어머니가 주는 그 공급함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 똑같이 나오죠.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한 뜻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활하지 않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교활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뱀, 교활한 자. 뱀의 특징이 뭐였죠? 예,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린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도 만든 그 말. 그런 말을 뭐냐면 이거를 교활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말씀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말로 쌓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말씀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윤택하게 하라. 이 음료란 뜻이에요. 음료. 마시는 것. 윤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실 것. 마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골수라는 단어가 뼈예요. 뼈.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아직 어머니 자궁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단단해지고 그게 나를 치료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